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 두 번째 시간으로 일곱째 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따른 시간 흐름에 의한 일곱째 날과 현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일곱째 날에 대한 시간 흐름을 서로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레고리우스력 기준으로의 일곱째 날에 대해서도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네, 구약에서 일곱째 날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신명기를 비롯해서 다른 곳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여기서는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던 일곱째 날 안식일에 대해서 몇 구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을 보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니라. 출애굽기 20장 8절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20장 10절에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역시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31장 13절에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에 대해 또는 일곱째 날에 대해 말씀을 하신 분이 주로 여호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또 35장 2절을 보면은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리고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35장 2절에도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는 안식일을 다루고 계십니다. 죽인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생명이 끊어지리라 라는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에 대한
중요성을 목숨과도 같이 여기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계속해서 또 인용되는 글들을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7장 23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주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안식일을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또 안식일이라. 과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셨는데 구약에 쓰여져 있는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말씀을 몰랐을까요? 저는 분명 알고 계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 23절에도 모세의 율법을 언급하셨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하신 이 말씀을 충분히 알고 계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이러한 일들을 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결국에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그와 더불어 안식일에 일을 했던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네, 이와 같은 구약과 신약에 쓰여져 있는 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안식일과 상당한 관계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안식일과 관련된 날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을 보면은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날은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안식일의 준비일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의 기준을 보면은 이날은 준비일이라 안식일 전날이 되겠죠. 그리고 마가복음과 역시 마태복음 또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을 보면은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15장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그리고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런 구절들을 살펴볼 때 유대인들의 기준 시간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시간은 제3시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시간이 제3시가 되겠죠. 그리고 제6시 그리고 제9시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시간은 현대 기준 시간으로 볼 때 6시간을 더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6시간에 대해서는 뭐 더 언급을 하진 않고 그대로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시간을 기준으로 보면은 3시는 지금 시간으로 보면 아침 9시가 되고요. 제6시라는 얘기는 정오가 됩니다. 12시가 되죠. 그리고 9시, 제9시는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몇 시가 될까요? 15시가 되네요. 오후 3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유대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시점을 보면은 유대인들 기준의 안식일 전이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현대 기준으로 보면은 금요일 저녁 때부터 토요일 저녁 때까지가 유대인 기준으로 봤을 때의 안식일에 해당합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레고리우스력 기준으로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 저녁이 되고요. 토요일 저녁이 됩니다. 그러면은 성경 기준으로 보았을 때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살펴보면은 성경에는 창세기 1장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즉 낮이라는 부분들이 빠져 있습니다. 말씀을 안 하고 계시죠. 하지만 함축적으로 우리는 낮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둘째 날에도 어떤 일을 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세 번째 날에도 어떤 일을 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일곱째 날에 보면은 말씀은 안 하셨지만 낮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 기준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안식일이 해당하는 날을 일곱째 날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기준으로 창조 역사,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역으로 올라가 보면은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순서대로 역으로 올라가 봤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5절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 빛이 즉 맞이라 부르셨던 요 부분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저녁이라는 부분이 더 생기게 되는 거죠. 또는 저녁 플러스 아침이라는 부분들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이 어둠 부분이 유대인들에게는 시작인 셈이죠.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서는 낮, 즉 빛이 시작인 반면에 유대인들의 기준은 빛이 시작이 아닌 빛이 있기 전에 어둠이 시작이 되는 셈이죠. 그렇게 따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 되는 시점은 현대 기준으로 금요일 저녁이 됩니다. 그러면은 금요일 저녁이라고 하였을 때 현대 그레고리우스력 기준으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24시간으로 알고 있죠. 그럼 24시간으로 시간을 배정했을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의 시간은 현대 기준 시간으로 아침 9시에서 오후 3시, 즉 15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해서 하루를 24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금요일에 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을 7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이 이 부분에 해당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 시간을 똑같이 이동시켜 월요일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월요일을 찾아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서 보라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부족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시작 시점과 우리가 그레고리우스력으로 일주일을 7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시간의 시점을 비교해 보면은 이 보라색 부분만큼의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 기준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시작된 시간보다 노란색만큼의 시간이 앞서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레고리우스력의 현대의 시간표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간표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따른 성경적인 시간표와는 둘 다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장사되고 나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을 때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킹제임스 버전에는 사흘 동안이라는 표현을 3 days and 3 nights 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시점은 제3시가 되죠. 제3시, 6시, 9시 유대인 기준입니다. 현대 시간으로는 9시, 12시, 15시가 되고요. 그럼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못에 박혀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나서 6월절이 되기 전에, 6월절이 아니죠. 안식일이 되기 전에 십자가에서 그 시체를 내려 거두어 드리게 되죠. 그 거두어 드리는 시점은 유대인의 안식일이 되기 전이고, 그럼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3 days and 3 nights를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낮이 되고 저녁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낮이 되고 저녁이 되죠. 두 번째 낮과 밤이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낮과 밤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죠. 그러면은 이 부활했던 이 아침을 보면은 마가복음 16장 2절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 기준으로 봤을 때 안식이라면 이 일곱째 날이 되고, 그리고 나서 안식 후 첫날이라 하면은 이 안식일의 표 다음 날이 되겠죠. 즉 첫째 날은 성경에서 보았을 때 하루의 기준이 낮은 있지만 함축적인 의미로 숨어져 있죠. 하지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있는 첫째 날인 거죠. 시간상으로 보면은 아침은 하루의 마지막이 됩니다. 즉 아침은 하루의 마지막이 돼서 끝자락에 와 있죠. 그리고 이 날은 안식 후 첫날이 됩니다.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 첫날에 아침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기준으로 보았을 때 현재 그레고리 수력 기준으로 보면은 그대로 내려와 보면은 이 날은 월요일 새벽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레고리 수력으로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안식일에 또는 주일에 이야기를 서로 주장하거나 그 외에 날에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물론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안식일을 그 다른 어떤 날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 토요일과 일요일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시간표 상으로는 조금 다른 시간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시점과는 좀 복잡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일곱째 날에서 즉 안식일이 되겠죠. 이 안식일과 관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부분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던 그 시점은 우리가 그레고리 수력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월요일 새벽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월요일 동이 트는 그 시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던 그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는 안식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 기준으로 시간표를 그려보고 그거를 우리가 찾아볼 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간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시간표가
많은 부분이 왜곡되어 있다. 물론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때와 시를 변개시킨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는 그렇게 변개되어 있는 시간표 상에서 살고 있음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복잡하게 또는 여러모로 좀 어렵게 말씀을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여러분들도 이 표를 보고 다시금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이 무시무시한 말씀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서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죽여야 한다는 여호와의 말씀과 안식일에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소경을 눈뜨게 하시거나 다른 사람들을 건강하게 또 그 다른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행위는 구약의 여호와의 말씀과는 상당히 상충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에 쓰여져 있던 모세의 율법에 쓰여져 있던 내용을 모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왜 하셨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구약과 비교해 가면서 깊은 묵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 역사 두 번째 이야기 일곱째 날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